할렐루야. 우리 주의 돌아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원래 25일이 크리스마스니까 오늘은 미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는 건가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짜 자체에 큰 의미는 두시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실제 존재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 것이 중요한 것이지 25일이 진짜 탄생일 맞냐 하면서 논란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주일로 감사 예배 드리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본질이고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7장 14절을 중심으로 그의 이름 임마누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요약해서 말하는 몇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핵심을 찔러서 말한다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분해서 설명한다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렇듯 직접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말하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약 1400여 년 동안 기록된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생애, 사역, 대속적 죽음에 대한 예언이 직접적으로는 350여 회, 간접적으로는 450여 회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듯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 기록의 가장 큰 목적은 메시아의 속죄 사역을 통한 인류의 구원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계시, 예언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중에서도 이사야서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만 이사야서는 특히 그 예언의 계시와 깊이에 있어서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더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당시의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주변 강대국인 아수르의 힘을 빌려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 예언에 관한 말씀이지만 훗날 이 예언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예언의 표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법적인 남편인 요셉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요셉의 씨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태어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생물학적이고 과학적인 견해로 조롱하고 부정하는 폐역한 시대에 우리는 2018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은혜를 지금 이 시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한 점의 의혹을 갖지 않고 동정녀 탄생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옛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새롭게 된 본성을 가진 은혜 아래 있게 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우리 한 번 더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아멘. 물론 지금 이 시대는 생명과학이 놀랍게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대여서 동정녀 탄생조차도 과학으로 설명하려 들고 설명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남성 없이 여성만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시대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잉태케 하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과학의 이름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긴 설명이 없었음에도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듯 이 땅에 오신 첫 출발부터도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탄생에 대한 믿음의 출발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신앙 여정에 더 큰 믿음으로의 도약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류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이 땅에 보냄받은 구약의 희생제물과 같은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이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시기도 하신 태초 전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2018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오신 목적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와 정죄함과 처벌까지도 완전하게 해결하신 구속의 은혜가 믿어지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복음은 명료한 것입니다. 명료할 뿐만 아니라 simple, 단순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의 은혜, 은혜의 믿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 의지적으로 자꾸 되뇌이면서 확신시키는 자기 강요가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를 받아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 완전히 새롭게 된 자아를 갖게 되었음을 자각하는 뉴클리어 셀프, 핵 자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된 본성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핵자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종종, 아니 아주 자주 나타나는 죄악된 모습들로 인해 낙심케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미 아닌 것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사단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 신앙인들이 반응하는 모습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대로 좌절에 빠져서 맞아, 내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단지 내 강요에 의한 확신이었던 것 같아. 이러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립니다. 사단이 바라는 대로 가는 모습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한다고 하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 죄를 찾아내려고 열심을 다합니다. 그래서는 마침내 그래, 모든 일의 원인이 이 죄에 있었구나 하면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흔하게 보는 열심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용서해 주시고 해결하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해서 다시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을 불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회개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구원파 이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까? 당연히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만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죄의 용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헬라 원어가 말하는 것처럼 메타노이아,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동을 바꾸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 그것도 온전한 회개를 늘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가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게 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본성을 가진 존재 되었음을 자각하는, 즉 우리는 위치적으로 지위적으로는 예수님과 같이 성화된 존재라는 자각입니다. 이 자각, 이 핵자를 갖는 것이 죄로부터 분리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결코 자신이나 남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구원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과 함께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는 실천적인 성화를 통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는 궁극적인 성화, 영화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분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해라, 하지 말라라는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다는 자각, 새로운 본성을 가진 존재되었다는 핵자아가 죄로부터 분리를 가져오고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넘어뜨리라는 사단의 전략을 효과적으로 근본부터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마지막 한 부류는 구원받은 것은 절대 취소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자신들이 어떠한 죄를 범할지라도, 심지어 살인을 범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말하는 구원파 이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도덕 폐기론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무슨 짓을 저질러도 상관이 없다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택함받은,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자각, 핵자아를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데 예수님을 닮은 지위적 성화를 이룬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 자각을 하는 존재라면 어떻게 도덕 폐기론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악 속에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정죄함과 처벌까지도 완결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옛자, 육신으로 인해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새롭게 된 본성이 아닌 옛 본성, 옛자로 인해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주님 닮아 드러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예언된 분이십니다. 그 이름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 이름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 계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진심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인정하시고 동행하시고 모셔드리고 따르시고 의지하시고 여쭙고 친구 삼으시고 부모님 삼으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축하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